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지,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느냐 하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지옥을 만들었다 했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이제 천국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높은 성곽으로 지어진 큰 성, 하나님이 거하는 보좌가 있는 그런 성이 있고 그 성에는 12문이 쭉 있고 12대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곽의 벽은 아주 파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은 다 진주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으로 되어 있고, 셋째는 옥수로 되어 있고, 넷째는 녹석으로 되어 있고, 다섯째는 홍보석으로 되어 있고, 여섯째는 홍만호로 되어 있고, 일곱째는 옥수로 되어 있고, 여덟째는 녹수로 되어 있고, 아홉째는 다망옥으로 되어 있고, 열째는 뭐로 되어 있어요? 열째는 녹취옥으로 되어 있고, 11째는 청옥으로 되어 있고, 12째는 자수정이라. 그래서 그 한참 입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주 천국은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밑에서 아주 생명의 강물이 쭉 흘러나오는데,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들 천국 다 있는 거 믿으시죠? 네. 천국. 네? 다시 누를까요?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를 않았어요. 천사들도 믿지를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권세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이렇게 알았어요. 천국을 믿질 않았어요. 오늘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믿지 아니하면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그 천국을 안 믿고 믿지 못하면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의 욕심이나 또 탐욕이나 이런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버려야 영혼이 사는데 욕심을 버리고 시기 질투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이런 것을 버려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데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습니까?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믿으시고 오늘 또 교회 나오셨지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라 그랬고, 지옥은 사탄 마귀를 위하여 그들을 형벌하기 위하여 지어놓은 것이 지옥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한다 그랬어요. 아멘.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려도 그래서 너희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빼버려라. 빼버리고라도 한 눈으로 천국을 가야 되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로써 소금지듯 하며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다.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의 손발이 너를 범죄케 하여 지옥을 가까거든 그것을 잘라버리고라도 하늘나라를 가야 할 것이다 했어요. 하늘나라가 하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죽음이 종착역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종착역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죽기 전에 좀 즐겁게 살아보자.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전심을 하고 살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이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창조 때부터 딱 구분해서 지으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무나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나 다 천국에 들여보내면 천국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다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법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평생 우리가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도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그 훈련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진주 보석으로 보좌에서부터 생명 강수가 흐르고 그 강가에는 온갖 생명 과일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고 그 생명 과일이 어떤 역할을 하면 만국을 소성시키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 이제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입으로 먹는 열매로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열매는 만국을 소성시키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떻게 지었느냐? 지옥의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그 지옥의 모습은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은 아주 지옥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해 놓은 그 지옥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왜 수면에 운행하시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마귀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마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 하늘에서 마귀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깊은 흑암의 부대에 던져 지키게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곳이 마귀를 갖춰놓은 음부입니다. 그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그 지옥 가운데 그 가운데에다가 그 마지막 우주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시 거처소로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 거기서 인간을 마귀의 한 가지 시험과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둘째 해 시내 광야에서 1년을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점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수를 하십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 파악을 쫙 하고 거기서 대열을 쫙 정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장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진영을 확 편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다 배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싸움은 광야 시대 출애굽할 때도 어려운 역경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총사령관이 다 되어가지고 전후 좌우 사방 팔방에 이스라엘 진영들을 쫙 재편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탁 번쩍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살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나안의 그 사나운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 고생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전투를 하게 하고 진영을 점검을 하고 진영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현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 이해를 못하면은요, 하나님은 참 어려우신 분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질질질 끌고 다녀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끄집어내더니 집도 절도 없이 광야 생활을 막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끌고 다니게 하더니 그 이제 마지막에는 애국으로 그냥 또
가서 애굽에서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애굽에서 고생을 지기지기 시키다가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질질 끓고 다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아주 고생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능력이 많으신데 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강시킬 수가 있고 번성하게 할 수가 있고 뭐 지구 땅 전체로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성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죄성을 뽑을 수가 없고 욕심을 뽑을 수가 없고 교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이를 끌고 다니고 저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저렇게 명령하시고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왜 끄집어내서 그렇게 고생시킵니까? 아브라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욕심 버리게 되고 승질 버리게 되고 교만 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 공도를 받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를 주었어요. 규례와 법도를 주고 계명을 주었어요.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대로 그 하나님의 법도나 그 계명이 말하자면 뭐냐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처방이요 용광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법도 안에서 법도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불가마 용광로 속에 잡철 같은 거, 광석 같은 거 집어넣고 팔팔 끓여서 불순물 잘 제거해야 순수한 그 금속이 나오고 시부치가 나오고 금이 순금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법도나 규례나 계명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기 위한 용광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될 수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고 고생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냥 우리 손발 놓고 다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 고생 없이 훈련 없이 그냥 천국 데려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 고생 없이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고 그러는 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너무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줄 알지만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계명이나 율법이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용광로요 처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처방전이.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점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로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가려면 네 영혼을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꼭 가시려면 자신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꼭 점검을 해가지고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거기 가서 거듭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성질로 고집으로 죄지며 살고 해도 하늘나라 가면은 내가 바른 사람 되겠지, 착한 사람도 되고 의로운 사람도 되겠지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니요. 이 땅에서 바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어야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루어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이 땅에서나 거듭나지 죽은 후에는 거듭나는 법이 없어요. 죄를 버리는 것도 이 땅에서 버려야 되지 죽은 후에 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도 버리고 거듭나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이 땅에서 그래서 여기 점검을 하라는 것이요. 점검. 하늘나라 갈 사람으로서 네가 너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안 가려나만 몰라도 가려면은 민수기 1장을 통해서 너를 점검해봐라. 네 속에 미운 사람이 있는가 점검해봐라. 하늘나라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운 사람. 나를 잘 점검해서 네 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미움을 버리고 어서속히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가까이 하고 그래서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영혼을. 나는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얼른 화목을 이루라 했어요. 화해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성도의 자격입니다. 너를 점검해봐라.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원망 들을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며 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늘나라를 소망 두고 그거 얼른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아등아등 하면은 얼마나 더 뭐가 그렇게 더 좋겠습니까? 너 자신을 빨리 점검하고 버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고집을 버리고 승질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시기 질투를 버리고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훈련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 과정. 훈련을 점검하면서 훈련을 잘 얼른 맞춰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만 나오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그런데 숙제를 누가 해야 됩니까? 지가 해야 됩니까? 엄마가 다 해줘야 됩니까? 엄마가 그걸 다 해주면 아이는 바보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받아
살아야 내 영혼이 살지. 그것을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면 영혼이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가 배고픈데 부모가 대신 밥을 먹어줄 수가 있어요? 밥은 해줄 수는 있어요. 해줄 수는 있지만 먹는 것은 누가 먹어야 돼요? 지가 먹어야 됩니다. 아이고 너 먹는데 힘드는데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먹어줄게. 그리고 부모가 대신 먹어주면 그 자녀는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병든 영혼을 고치기 위하여 약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 약을 처방을 줬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나 믿고 입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설교를 귀에 들으면 생명 얻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내가 가서 살아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 영혼의 죄성이 빠집니다. 고집도 빠지고 교만도 빠지고 미움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연히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점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 받으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다 점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아실 정도로 점검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점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저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상 숭배들이 있고 거기는 아주 강하고 드센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역경도 많이 있고 그들과 아주 치열한 생명을 내걸고 싸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도를 주셔서 세상의 죄악과 싸우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싸워 이겨서 굴복시켜야 됩니다.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을 줬지만 그걸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서 내가 행하고 살아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천국을 가시려면 천국 가는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버리고 원망될 일이 있으면 원망될 일을 어서 다 화해를 하고 사랑의 사랑.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수 있고 굶주린 사람을 내가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나그네를 따뜻하게 영접해 줄 수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